처음 뵙겠습니다. 예, 목사님께 소개받은 제 이름은 오일석이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뵌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뵌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 교회와 그다음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좀 어떤 의지신지를 더 알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주라는 어떤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실제적 시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동행해내는 그러한 한 명의 하나님의 성전된 신부로서 가야 되는 그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당신도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많이 받으셨었죠, 그죠? 네, 유명한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많죠. 철학가들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진리는요,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길은 그분이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 스스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기초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기초가 너무 중요하고 그 언약이라는 기초를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으세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몸된 성전이 된 것이 분명한데 몸된 성전이 되게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배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찬양을 잘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만을 예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름 자체가요,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분의 가장 기뻐하시는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 두시면서 무엇인가를 주님이 위임합니다. 그 위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위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며 지키는 일인데 무엇을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부르심,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요구하시고 회복해 가시냐면 예배자로서의 그 삶과 그리고 이분이 주시는 그 진리를 지키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저에게 회복해 가시죠. 교회 네임이 뭔지 잘 아시죠? 회복의 동산교회예요, 그죠? 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동산이라는 그죠? 이 단어가 성경의 시작부터 나옵니다, 그죠? 주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죠? 에덴이 동산의 이름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이라는 곳에 누구를 뒀었죠? 아담을 뒀죠. 아담을 둬서 명령했죠. 그죠?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요, 사람의 회복은요, 다시 에덴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회복이 옵니다. 많은
많은 경우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기도를 많이 요청하시거나 회복하려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죠? 예, 보통은 나의 부족이 회복되면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이 채워줘야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약해 있으면 마음이 채워져야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채워지면 우리가 어떤 무너진 것이 채워져서 돌이켜지면 나에게 옳은 회복이 올 거라 믿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의 패턴은요, 끝이 안 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기도예요. 결국에 우리는요, 그 부족함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차오르는 그 영을 만끽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람의 만족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만족이 옵니다. 예. 그래서 나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이때 내 만족이 시작돼요. 이때 내 창조의 목적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요? 그죠?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만 봐도 굉장히 예배할 수 있는 장비가 아주 많아요. 그죠? 마이크도 있고 음향도 있고 예배자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막 조명도 있고 그죠? 또 내가 갖추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기반으로 인한 어떤 예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을 제거하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앰프도 안 나오고 마이크도 안 나오고 악기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할 만할 우리의 가정이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내 육신적 어떤 만족이 다 무너져 가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때 나올 수 있는 예배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게 다 벗겨졌을 때, 내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그죠?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그죠? 즐거워하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요, 어떤 이 사이에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는요,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돈을 위한 예배 없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 위한 예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흠양하실 예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은요, 자기 존재를 던지셨어요.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영화로운 삶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배자의 인생, 에덴에서의 아담에서의 그 예배의 그 모든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표현돼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일하다, 봉사하다 이 뜻하고요. 아담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일하고요, 같은 단어를 써요. 아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 예배, 섬김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제사장이라는 라이프는요, 아담이 원래 갖고 살아냈어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면 아담의 라이프를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주님 우리를 핏값으로 무엇으로 사셨죠? 어떤 직분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사셨죠. 그죠?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사줌으로 인해서 분리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존재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당연히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와 연합할 수가 없으세요. 그죠? 죄와 하나 될 수가 없으세요. 당연히 죄사함이 이때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해 주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영화로움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 대 존재로서 어떤 타이틀이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와 부족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다른 이유가 섞이면 안 돼요. 예,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담이 언제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응? 죄를 졌죠. 그렇죠? 어떤 죄를 졌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죠? 무엇 때문에 먹게 된 거예요, 그걸? 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죠? 스스로 결정했나요? 누구한테 들었죠? 하와한테 듣게 됩니다. 그죠? 하와한테 실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한테 꾸중을 들을 때, 질책을 받을 때 주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먹기 전에, 먹은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예배자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요, 또한 파수꾼의 의미예요. 파수꾼이란 어떤 라이프냐면 그대로 들은 것을 소리내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란 단어, 제사장이란 단어, 예배자라는 단어, 이걸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는 단어.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주님은 다시 회복해 주실까요? 들음으로 인해서 내 제사장 직분이 무너졌다면 내가 회복과 동시에 나의 들음을 회복하시겠죠. 그죠? 수많은 무수히 많은 비진리들이 난무해요. 대한민국인 특히 더합니다. 그죠? 내가 몰라도 되는 정보까지 매일 살피게 돼요. 무수히 많은 걸 듣는데 그 중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는 진리는요, 한 진리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외에 나를 예배하게 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나를 말하게 하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안에 내 역사도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배하는 거 안에 나를 완성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16주 안에 이 동안에 당연히 회복의 동산교회 안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시즌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예배자로서의 회복의 모습이 있으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71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그죠? 7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특히. 그래서 70이라는 이 숫자 다음이 71번째 해가 되겠죠. 당연히. 71번째 해가 되는 이때에 주님은 희년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세요. 어떻게 얻으시기 원하시냐면 주님은 예배자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다가설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원케 할 자들. 대부분의 제가 예루살렘에 있어봐도 기도 제목들이 와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이유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거기 있으면 더 확실히 응답될 것 같나 봐요. 근데 많이 날라오는데 너무 귀한 기도 제목도 오지만 가끔은 이제 하나님과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런 기도, 이런 나눔을 하고 있을 때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도 와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다 가치가 없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갈망의 기도 제목은요, 잘 못 받아봤어요. 거의 간절한 나의 필요에 대한 제목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 그것에 대한 금식,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언약하셔서 던지고 계시는 그 기도의 주제에는요, 많이 제목이 못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62장 같은 경우는 나로 시원케 할, 나를 기억나게 할 그 예배자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부름은요, 다른 기도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주님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할 그런 소리. 우리가 부모님, 다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의 자격이 있으신 분들로서 자녀를 통해서 시원케 돼보신 경험 있으세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시원하세요? 응? 갈등이 있으세요? 네. 자녀는 기본적으로 그 존재만으로 행복해요, 그죠? 존재가 살아주는 것만으로, 건강한 것으로 행복한 겁니다. 자녀가 점점점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부모 편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와 갈등이 많아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소리와 상관없이 그 어깨를 걱정하게 돼요. 왜일까요? 생명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알고 나서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완성하셔야 돼요. 그 역사를 완성하셔야만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됩니다. 나의 필요, 나를 시원케 할 그 소리는 사실은 온 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기도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다윗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죠? 다윗의 하트는요, 온 땅,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하트예요. 그의 유일한 꿈이 뭐였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바라보는 건데, 단순히 아름답고 희한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길이고 그분의 뜻이세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정해져지기 시작했을 때 우린 드디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걸까요? 응? 가장 완전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하시죠. 그죠? 100년짜리 이런 계획이 아니세요. 200년, 2000년짜리 이런 계획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 한번 세워보신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이런 거 세우시잖아요. 그죠? 계획대로 되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계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무엇입니까? 묻기 전에 드디어 당신의 길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내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의 완성에, 그분의 뜻의 완성에 나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면 아실수록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아시면 아실수록 자신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두려운지 아세요? 앞을 모르면 두려워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나오냐면 내 방법이 나와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두려움과 수치가 나를 감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분이 나를 이 시즌에, 이번 해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회복에 기꺼이 무릎 꿇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큰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예, 이 부름은 뭐냐면 역사를 함께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부에 대한 콜링이에요. 예, 내가 예배자를 되기 위한, 내가 변화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냐에 있어요, 사실은. 그죠? 야곱이 제 아무리 밤새도록 몇 날을 씨름해도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기 전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야곱이에요. 그가 씨름으로 얻어낸 게 뭐예요? 내 힘이 바뀌죠. 그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의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죠? 야곱이란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죠? 예, 우리 번역으로 보자면 예, 그냥 조용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냥 약간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그죠? 예, 원래 이 조용한 사람 이 표현의 원어에서는 히브리 언어로는 탐이란 단어를 써요. 탐, 탐. 뜻이 뭐냐면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야곱은 조용하여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장막이란 표현을 들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냐면 주의 집이에요. 그게. 그는 온전하고 완전하여 주의 집에 거하기를 즐겨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 이 탐이란 단어를 또 누구한테 사용하냐면 욥한테 사용하세요. 주님이. 욥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시죠? 그다음 욥의 인생을 아시죠? 그죠?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힘듦을 겪다가 마지막에 회복한 걸로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욥기와 같은 욥의 인생과 같은 인생이 나한테 올까봐 사실은 두렵기도 해요. 그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1장 1절에 나오는 욥에 대한 단어가 탐이에요. 그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욥이 죄성이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겪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예, 욥기를 보시면 욥이 모든 걸 잃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재산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자녀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굉장한 고통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 순간에 나올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욥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있으세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의 굴곡 가운데 내가 온전하여 그의 장막에 거하여 예배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신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템포가 조금 빨라졌어요. 예, 시간이 빨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올해 이상하게 봄이 빠릅니다. 이스라엘에. 예, 적어도 3주에서 한 달이 빨라요. 그래서 6월절 부근에 필 꽃들이 벌써 다 만끽하게 폈어요. 예, 성지에 오셨던 분들은 아름다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한 박자 빠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패턴을 지키기 시작하시면요,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기 어려우세요. 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움직이고 쓸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자가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역사를 진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 이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번에 이 시즌에 방문했던 분들이나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왜 이번에 이렇게 빠르지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흘러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진행이
빨라졌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예, 함께 이 바란스를 맞출 사람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여정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낙오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 가운데 영이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두 갈래 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부음이 있던지 깨지던지예요 지금. 어떤 유형이 깨지시냐면 새 부대가 아닌 경우, 내 패턴, 내 고집이 강할수록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의 부음은 지금 한결같이 공등하게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님이 채우기 시작하냐면 더 받기 힘들 정도로 채우기 시작하세요. 예, 아주 꽉꽉 눌러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하기까지 주님이 붓기 시작하셨어요. 예, 근데 같이 붓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유형의 분들은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유형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패턴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형을 간다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내 감정, 내 자리, 나의 안위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집니다. 근데 내 안위와 나를 지키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죠. 그죠? 자기 생명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한 생명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르게 이해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들이 하나님 쪽이 정의가 아니시라면 거절하셔야 돼요. 나는 못 참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떤 건 잘 안 되고, 저런 곳에선 잘 수 없고, 이런 곳에선 익숙하고, 맛있고, 맛없고, 이 모든 걸로 나를 정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는 그 정의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지세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행에 대한 문제예요.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에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반박자, 반템포 빨라지셨다라는 거 안에는 세상도 그만큼 빨라졌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종교다원이 하나가 된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종교가 통합된다는 거예요. 다원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자신을 드러낼 어떤 시즌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인지, 내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온 땅 앞에 공포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그 시즌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공기도 우선 어려우시죠. 그죠? 여러모로 어려우세요. 또 내가 원치 않는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많은 세계적인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열방이 겪을 일들을 미리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세요. 결국에 열방이 겪게 될 일들이에요. 원치 않는 통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치 1세기 때의 로마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거와 같겠죠. 그죠? 원치 않는 통치가 점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누구를 얻으셨냐면 로마를 치시기 전에 제자를 얻으셨어요. 지금 원치 않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완성돼 가고 있는 시점에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가장 귀한 제자들, 예배자를 얻는 거예요.
주님이 12명을 콜링하셔서 세상을 뒤집으셨죠. 그죠? 예, 그 결과물들이세요. 하나님의 제자의 콜링의 결과가 동편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역사는 위대하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좀 인트로가 약간 길었지만 어떤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해내고 있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본질적 이러한 여러한 배경 속에서 욥이나 야곱과 같이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 우리에게 삶을 던져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기도자, 그러한 파수꾼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를 얻는 시즌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얻음 뒤에 주님이 함께 이룰 역사를 진행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의들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셔야 일을 진행하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얻으시잖아요. 예, 그럼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세요. 자, 노아 한 명을 얻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가 진행되죠. 그죠? 노아 한 명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한 명을 얻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통하는 한 명을 얻으시잖아요. 역사를 진행하세요. 예. 지금 우리 한 몇 분 정도 모이셨죠? 75명? 65명이면요. 예. 소돔 살아남고도 남았어요. 그죠? 예. 안사는 그냥 끝난 거예요. 65명이면,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이 흠행하시고 계시는 의의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당신의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동일하게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수가 모자르지 않아요. 예, 수가 모자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배자의 부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회복 자체가 예배의 회복에 있어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시지만 내가 섰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어떤 죄성 없이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회복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제가 어머니 아버님들의 이 세대를 굉장히 축복해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듯 주시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실게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6절 7절 보세요. 다 찾으셨네? 자, 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주님이 어느 산지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를 혹시 보시거나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 방문하신 분 계세요? 다녀와 보신 분? 그죠? 실로 다녀와 보셨어요? 실로라는 곳? 기억이 안 나세요? 한나가 기도했던 곳, 이런 곳 소개받으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죠?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주님이 누굴 두시냐면은 파수꾼을 두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서의 이 파수꾼의 외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파수꾼이란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는 나짜르라는 단어를 써요. 나짜르란 단어가 파수꾼이란 단어예요. 파수꾼.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다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을 가시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노찌림이라고 불러요. 노찌림. 노찜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짜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냐면 파수꾼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파수꾼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뜻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아 선포하고 하나님의 들은 대로 소리 내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에브라임 산지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파수꾼의 외침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파수꾼이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두기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파수꾼으로 얻어지시잖아요. 네, 많은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그분의 의로 되돌리는 기도가 시작되십니다. 아멘. 네, 파수꾼의 외침은요, 우리의 가정을 되돌리고요, 공동체를 살려내고요, 나라를 살려내요. 우리의 기도의 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었는가가 오히려 문제였겠죠. 그죠? 모든 것이 재해졌을 때 우리가 열을 맞추고 소리를 높여서 화음을 맞춰 지른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라기보다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를 얻으셔야만, 받고 계셔야만 그 소리는 권위 있고 힘이 있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언을 할 때, 이 파수꾼이라는 선언을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파수꾼에 대한 회복이 하나님에게로 되돌려지는 그분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이미지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창세기로 가보실게요. 1장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보셨네? 참으로 많이 보셨던 말씀이시죠, 그죠? 1장 26절에서 28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다스리는 힘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선포하시죠? 땅을 다스려라 하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죠? 성경에서의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해하는 복이 있죠. 자, 장수도 복이죠. 그죠?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응?
자녀, 그죠?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예, 건강도 복입니다. 또 예, 재정이 많은 것들. 맞아요. 예, 복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요, 우리의 기도는요, 복을 구해요. 그죠? 그죠? 복을 구하는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예, 다스리기 위해서요. 내가 구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림을 가져와야 됩니다. 단순히 안위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다신 문화와 샤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복은 누구로부터 온 거였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어진 게 다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지어진 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여야 된다라는, 그죠? 복을 얻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세요. 그죠? 예. 예전에 우리 이제 아주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죠? 정화수 떠놓고 정성을 올리죠. 뭘 위해서? 예, 복을 받기 위해서. 예. 사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위한 행위란 뭐냐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내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복의 위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과 동시에 먼저 붙기 원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 복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죠?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죠?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커지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무엇인가 행위하고 일할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이 임하여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죠? 피조물이요, 어떤 노력으로요, 그 아무리 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냥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명령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너한테 뭘 준다고 하시죠? 복을 주세요. 예, 하나님이 여정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배절에 어떤 부름이 시작됐을 때 주임은 나에게 그 예배하는 라이프, 역사하는 라이프를 위해서 복을 위임하십니다. 그걸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복이 임했기 때문에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노력하고 얻으려는 이 과정을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기복적 신앙이 아니시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위임된 라이프를 사시는 겁니다.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복에 대한 구함과 이해가 틀렸을 뿐이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경은요, 다신 문화가 있었고 샤먼이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내가 이해하는 복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의 이해가 다를 뿐이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의 복이 위임되자 어떻게 되냐면 많아져요. 그죠? 그죠? 뭔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재원이 많고 오래 살고, 그죠? 뭔가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길어지고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죠?
다스리는 능력, 다른 표현으로 복이라 표현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주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범주의 권한, 내 범주의 능력, 내가 많아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분들이시죠.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에게 복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지으신 목적대로 이 사람이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위임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다스리게 하시죠? 특별히 어떤 영역을 주시죠? 어디요? 땅이었죠. 그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 하늘과 땅이 함께 나와요. 그죠? 그죠? 자, 복이 위임되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많아져라. 그죠? 번성해라.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아담이 뭐에 실패했다? 응? 우리 말씀을 그냥 읽어보실게요. 말씀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보셨나요?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보셨어요? 자, 7절, 8절 먼저 보시고 3장 보실게요. 3장 17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면 사람이 원래 어디에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는지 보셨죠? 그죠? 에덴이라는 장소에 동산에 사람이 거하도록,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능이 시작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죠? 코에 생명이 불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살아났어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건강 이런 프로그램에서 파가 좋다 그러면 그냥 끝나죠. 파. 시금치 좋다 그러면 끝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람의 근본적 기능은요, 영에 있어요. 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기능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 범죄하고 나서 그것 자체만을 회개한 게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부분을 고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는 한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능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고 기능화될 수 있는 나의 모든 영혼육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기능하게 해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기능은요, 그분의 영 때문이에요. 우린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기름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알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삶 자체를 영위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영의 능력에 있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게, 첫 번째 눈을 뜨고 감사할 게 뭐냐면 오늘도 당신의 숨으로 내가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것이 회복된 예배자의 첫 고백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은 핸드폰을 보세요. 그죠? 다른 소리가 먼저 나한테 들어와요. 핸드폰 보지 말란 소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영으로 인한. 왜냐하면 그 날에 이분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이 하루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기능하게 하셔서 내가 말할 것들, 기도할 것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일할 그 모든 것에 이 영이 나를 기능하게 하도록,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안에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돼서 복을 받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근원은 누구다? 그분의 영에 있으시다. 그죠?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내 영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내 육신은 그 이미지와 그 느낌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는 건 뭐냐면 네 영이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 영의 새로움, 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혼과 육의 영역까지 그 복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육신을 역사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거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지위를 높여놔요. 육신의 지위를 높여놔서 영의 지위를 낮춰놔. 그래서 알지만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은요, 영혼을 역사해요. 내 영을 역사해요. 그래서 내 영의 지위를 높여놔요.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은 기능을 회복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영의 기능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행동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 행동이 나온 근원은 뭐냐면 내 영의 지위가 내 육신의 지위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영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문제를 날마다 겪게 되세요. 날마다. 그래서 내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영의 호흡으로 그 숨을 돌려주신 분께 감사를 올림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2장 조금만 더 보실게요. 창세기 2장 15절 좀 이따 보시고요.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보셨나요? 자,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죄는 사람이 졌는데 누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죠? 땅이 저주가 받아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회복하셔야만 땅은 회복돼요. 왜 우리를 자꾸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영역을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회복되어 돌아오지 않는 한 땅의 영역은요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 실컷 간에 내 범주에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기 전에 사실 누구의 문제가 있는 거냐면 자신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아내의 말을 들음이라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못했죠. 그죠? 어떤 음성을 줬어요? 사단의 음성을 줬죠. 그죠? 원래 남자는 아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남자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교회를요 죽기까지 지키셨어요. 그죠? 남성의 정체성은요 아내와 가족을 죽기까지 지키고자 할 때 예수님 마음을 배우게 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들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아내가 다른 걸 듣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근심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소리, 세상의 다른 것들, 하나님의 질서에서 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남자 선생님들은 지켜주셔야 돼요. 아내가 하나님의 것만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자기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겠죠. 그죠?
그것으로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이게 가정의 킹덤의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나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걸고 아내를 사랑하셨듯 우리 남자 선생님, 저를 비롯해서 당연히, 그죠? 아닐 때가 꽤 많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해 볼 때 예수님의 의지를 배우시게 돼요. 그죠? 그렇다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진 거냐면 복과 땅에 대한 영역과 번성하는, 그죠? 그 씨에 대한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복과 땅에 대한 다스림과 다산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주님의 이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셔야겠죠. 다시 이러한 것들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것들이 되돌려질 때 옳은, 아까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그 파수꾼,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누군가는 들음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홍수 시즌에는 누가 성공한 거냐면 노아예요. 그죠?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셈과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죠. 그죠? 이 세 아들 중에 셈 라인이에요. 셈 라인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셈 라인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리고 모르시는 내용도 없으시죠? 지금 우리가 언약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자, 1절에서 3절 보실게요. 보셨나요? 자,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래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만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돼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마어마한 표현이시죠. 자, 땅의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시나요? 응? 믿음의 조상 맞아요? 응? 열방의 아버지? 또 복의 근원, 그죠? 자,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거주했던 땅과,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문과 그 지역을요,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그죠? 자기의 위치를요, 자기의 가문을요, 바꾸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한 걸음을 뗄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듣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아브라함의 배경은 그 당시로 치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도시는요, 세계 제일 가는 도시예요. 가장 최첨단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우상이 난무하고, 그죠? 아브라함 집안 아시죠? 어떤 집안이에요? 우상 깎던 집안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집안에 이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응? 들음에 성공한 거예요. 그죠?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그냥 우상각 보는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만국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도 그렇게 자기를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겠죠. 근데 누가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이 그대로 됩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는 이유는요, 주님 저를 아브라함과 같이 정의해 주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너로 말미암아다라는 이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한 가족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복과 내 복이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바뀐 거냐면 복이 바뀐 겁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서 이게 원어적 의미로 하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네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예,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야에서는요 한 명이 곧 나라세요. 네가 뭐가 된다? 나라가 된다. 예, 우리가 지금 모여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전체로서의 하나지만 그죠? 각 개인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십니다. 그죠? 한 명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지 못하면 어떤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으세요. 예, 언약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잃어버린 에덴에서의 위임하고 명령하신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이 되찾아주시는 장면이 언약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 쪽에서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다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언약은요, 극진한 사랑을 정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예. 사람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명은요,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면, 하지 마, 그러시죠? 정중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딱딱 치잖아요?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죠? 결국 어떻게 돼요? 못 참으시죠? 소리를 내게 돼요. 우리 육신적 생명의 한계로는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그걸 딱딱 치는 걸 영원히 쳐도 나는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극진한 하나님 쪽의 사랑이 아니면요. 언약은 완성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이 역사가 세상 끝날이 완성되는 역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완성과 언약은 하나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셔야만 나라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은 게 뭐예요? 네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 어떤 걸 근원으로 한? 하나님의 복을 근원으로 한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은 누가 위임한다? 하나님만이 위임하시고 정의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씨를 약속받았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정작 자신은 자녀도 하나 없었죠. 그죠? 내가 나를 볼 때는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봄이 우리의 시야의 회복입니다. 상황과 시점으로 자신을 정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의가 더 확실해.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이건 뭘 뜻하냐면 언약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위대한 나라와 그 복과 땅을 다스리는 번성하는 그 위임이 나한테 온 것과 같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그죠?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세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 구약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옛이라는 이 표현과 함께 언약을 다 잃어버리세요. 언약을 중요시 여기질 않으세요. 언약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할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구할 복은 언약 안에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 자, 근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해야 돼요. 가장 완전할 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럼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실 때 복의 근원이래요. 그죠? 아브라함이. 내가 더한 어떤 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고 만국의 아비라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를 축복하거나 너를 저주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게 완벽한, 모든 근원이 가득한 아브라함을 블레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와 같은 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 대대로 너와 같은 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패밀리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안에 얻으셔서 아브라함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블레싱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겜이에요. 대단하신데요? 세겜에 도착해요. 그죠? 세겜에 도착해서 뭘 쌓는지 아세요? 제단을 쌓죠. 그죠? 근데 그 제단은 뭘 근거한 거예요? 언약을 근거한 거예요. 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의 언약이 하나님이 받으실 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근데 세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째 단이 되어졌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7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산지라고 하죠. 이스라엘 산지의 7봉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7봉우리들은 전부 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들이 단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단을 보실 때 주님은 뭘 기억하시겠어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죠. 그죠? 이런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제물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영만이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죠.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복의 문제, 내 다스림의 문제, 나의 번성함을 누가 완성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셔야 돼요? 단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예배의 회복과 이미지가 같습니다. 단이라는 건 동시에 예배예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은 그 길의 시작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네?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단을 쌓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해 주셨죠. 자, 세겜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 세겜이라는 이 도시명은 그 어깨라는 뜻은 뭐냐면 정권, 정사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권위가 입혀지는 단이에요. 세겜은 사마리아 산지에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단을 쌓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의 씨들이 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그 단의 기초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제단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죠.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나 내 기도는 한 기도가 되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단을 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온 것이라는 이미지가 이해되시나요? 그죠? 네, 아브라함과 다르세요? 가족 아니세요? 응? 응. 보통 그 이제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일본을 보시면 막 국수집 하나가 100년이 넘고, 그죠? 그럼 그 국수를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유지돼야 돼요. 지켜져야 되고, 마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언약은요, 대대로 지켜지며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완성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열방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으신 거예요. 예. 내 완성이 내가 장성해 가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완성되듯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나라로 서 계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로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죠? 조금 이렇게 이해 안 가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응? 자, 언약에 대해서. 나 원래 언약을 알고 있었다. 응. 자, 언약을 모르면요. 언약에 대한 이 시작이 없으면요. 예, 우리가 뿌리를 상실하게 돼요. 성경에서. 나중에 성경을 읽어 가시면요. 주님이 언약대로 언약을 완성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단에서 단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릴레이를 하고 있는 믿음의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자들은 믿음의 거의 후반부 마지막 주자들이세요. 예,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오게 하시는,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언약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시잖아요. 그죠? 또 죄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분의 피와 더불어 뭘 보셔야 되냐면, 언약을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호세아가 아내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데려오게 하시죠. 결국에 하나님의 의지신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때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극진한 국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책하실지라도 다시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스스로 우리를 향해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봉우리마다의 기도는 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기도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선언들은요, 열방에 대한 권위와 힘을 갖게 돼요. 원래 이스라엘 몫이 뭐냐면 이스라엘만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열방을 얻을 계획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십자가 어디서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예? 안산에서 주셨어요? 응? 예, 예루살렘에서 주셨죠. 그죠? 그럼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죠? 사단이 어디를 제일 원하는 줄 아세요? 예, 예루살렘을 원해요. 예, 왜 그럴까요? 응?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시기 때문에 응?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예, 우리가 받은 언약적 복이에요. 응? 예, 근데 사단이 소유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예, 사단의 꿈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어떤 자리냐에 따라 권위가 틀려져요. 자, 청와대에서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죠. 일본하고 상관없죠. 청와대에서 아무리 일본에 대해서 얘기해도 해당 사유 없죠. 그죠? 청와대가 갖고 있는 캐파가 대한민국이죠. 그죠? 근데 백악관은 좀 다르죠. 그죠? 백악관이라는 곳은 그래도 지구의 반은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죠. 그죠? 그럼 청와대보다 백악관의 위치가 권위가 더 있는 게 맞죠. 그죠? 사단이 예루살렘을 원하는 이유는 열방을 다스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루살렘을 얻기 원하는 이유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통치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왕으로 그 땅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기를 고대하시냐면 그분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죠.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어떤 네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래서 언약이 이스라엘은 이 국가 네임에 쌓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약속대로 열방이 복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열방이 바라볼 복이 모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란 네임과 함께 가장 커져요. 집대성 됩니다. 가장 커지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완성되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대로 온 땅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완성이 뭐냐면 그분이 왕으로 오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언약을 완성하십시오. 당신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온 땅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과 같은 복이 되게 하십시오예요. 예, 그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안녕에 그래서 별 관심 없어요. 사실 사단은. 거기만 앉으면요, 다른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왕을 잠시 세우죠. 예,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죠. 적 뭐라고 하죠. 그죠? 적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을 치리하기 원하냐면 그 자리에서 열방에 대한 통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통치는 단순히 유다만을 향하지 않아요. 그의 노래는. 그죠? 어디까지 넘쳐요? 예, 온 땅을 향해 넘쳐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쳐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이사야서 14장 보시면 사단의 갈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세상 나라의 완성도 어디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된 나라의 완성도 이스라엘인 거죠. 그죠? 예, 근데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두에 제일 처음에 계속 길게 나눴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분을 기억나게 할 자를 통해서, 그분을 시온케 할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중요합니까가 아니라 그 완성이 열방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62장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만 구원을 원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열방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대역사시죠. 그죠? 이 계획과 이 열정에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요? 나의 기도가 그 기도와 함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바꿔볼 기도를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 단순히 한국에 대한 기도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겠죠. 자, 우리가 스케일을 좀 높이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기도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거하고 내가 위치한 그 땅이 그분의 나라의 회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받으실 그 경배라는 구조가 있으세요. 그죠? 어둠이 쓰기 전에도 어둠이 만족할 만한 구조가 쓰겠죠.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 통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주님의 나라가 드디어 그 경배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소리와 경배의 싸움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동권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5번 알라를 찬양하는 아잔이 울려요. 예.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지내보시면 새벽 4시만 되면 그 알라 소리에 깹니다. 하루에 5번 나와요. 하루에 5번 나오고 그 5번이 진행될 때 상점의 문들도 다 닫힙니다. 예. 전부 그 무슬림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하루에 5번. 근데 이 무슬림들이 지금 어느 나라를 타겟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을 타겟해요. 반가우세요? 왜 우리나라를 타겟할까요? 일본이 더 잘 사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크고, 미국을 해도 되고, 그죠? 이 시즌에 왜 한국을 자꾸 타겟할까요? 한국 국기들 메고 절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이슬람들은. 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한지. 우리가 괜히 이러한 여파를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 열방의 무슬림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이층천의 연계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문제를 이겨보려 하는 기도가 많았죠. 근데 원래 어떤 기도가 갔어야 돼요? 언약을 부여잡으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예,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류라는 거 보셨죠? 그죠? 우리나라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복음화를 엄청나게 갔어요. 그죠? 예, 한국이란 나라의 힘이 뭐냐면요. 어떤 귀한 것이 임하잖아요. 그것을 확산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 아까 제가 그냥 반 우스갯소리로 그 건강식 하나 소개되면, 그죠? 누군가 그 긴 그 파카를 하나 입으면, 그죠? 국민 전체 교복이 되죠. 그죠? 외국에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카페를 갔다가 다 그 옷을 입고 계셔서 어떤 단체인 줄 아셨대요. 예, 그럴 정도로 한국민이 뭔가 한 가지에 이게 쏠려가는 힘이 강해요. 그죠? 이거를 단순하거나 어떤 그 속된 말로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성을 사용하시는데 이 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파수대 그분의 예배자로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강력하신 거예요. 예, 동편 끝의 나라를 이슬람들이 누르고 눌러놓는 이유는 이곳으로부터 왕에 대한 찬양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장 강한 분리와 가장 강한 죽음과 가장 강한 영들이 여기를 누르고 있다는 건 반대로 보면 가장 강력한 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누르고 있는데 내가 예배자로 일어선다라는 것은요.
이제 세상의 어떤 노타놀이 나 한 명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쓰는 모든 단의 기초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굉장히 언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 전반적으로 길고 많아요. 우리가 언약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기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이 홍수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만 짧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언약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들은 계속 갱신돼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것을 계속 받쳐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신 거예요. 그죠? 계속 받쳐주시는,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의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한 명의 단이 되신 거고, 예배자가 되신 거고, 기도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에 요소가 나왔죠. 그러면 땅이 나왔고, 사람이 나왔고, 복이 나왔죠. 그죠? 이게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3요소예요. 이 3요소는 국가를 만드는 기초예요. 나라를. 나라의 3요소가 뭐냐면 민족,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받은 이 언약은 나라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땅에 관하여, 그 민족 씨에 관하여, 그것을 다스릴 복에 관하여,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은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신 겁니다. 그죠? 보통 어떤 언약이 있으셨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 약속하시잖아요. 나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약속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아니, 이런 서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요, 주님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네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한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처음에 창조주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스림과 그 예배함과 그 번성함이 드러나게 되세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출산율 대한민국 가장 낮죠. 그죠? 왜 출산율이 낮아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돈 문제죠. 그죠? 만몬의 협박으로요. 우리가 우리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 아이가 생겨지면 이 나라 기준으로 서지 못할까 봐 자녀들이 언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길러가십니다. 이 나라 기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길러가세요. 사실은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치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졌는데 내가 나라라는 인식도 가질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구조에 사실은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나오겠어요? 그죠? 이 나라의 무게를 뚫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과감히 아브라함은요 떠났어요.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세상 나라의 구조를 그분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당과 예배로서 일어서셔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것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듯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 축복해 주세요. 그 블레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자녀들이요. 얼마만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리더로 세워져 가시는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어,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7봉우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저희 출발하는 날이에요. 그죠? 16주의 과정 중에 언약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현재 화두가 뭐다? 하나님은 예배자로 얻고 계시다.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붓고 계십니다. 정말. 감당하리 못할 만큼 마지막 때의 내를 그 늦은 비의 영광에 대해서 그 기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붓고 계세요. 예. 말씀드렸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야곱과 같이 예배자로 쓰기 시작할 때 그냥 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마지막 때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고 계시다는 건 뭘 뜻하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낼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온 땅의 세상이 사랑이 싣고 불법에 성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로 그분의 기름 부음, 권위를 갖고 일어서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언약을 소유한 그분의 나라, 그곳이 세워지는 시즌입니다. 해내고 계시는 기도와 갖고 계시는 말씀, 그 기반에 하나님의 언약이 깊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예배의 구조로 일어서시는 시즌이 되길 축복합니다. 7개의 봉우리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시간 마치면 되실 것 같아요. 7개의 봉우리를 보실게요. 자, 이스라엘은 중요한 산지가 있어요. 그죠? 이 산지들은요, 땅에 관련된 언약을 갖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이 산지,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의 중요성은 뭐냐면 에브라임의 산지에는 첫 번째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진 곳이 에브라임 산지 실로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고대 실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위치가 거의 90% 이상 확신하는 그 위치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그 산지 중에 실로를 어느 때라도 방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 실로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부가 세워졌다는 걸 뭘 뜻하냐면은 그곳에 제사장의 직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 뜻하겠죠. 그죠? 이번 여정에서 저희와 함께한 여러분들, 국가를 기도하시는 분들이신데 이 팀이 실로를 기도하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보지 않고 바로 성소의 위치로 갔어요. 바로 성소의 위치로 가서 저희가 그 성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떤 나눔을 했었냐면 엘리의 가족과 사무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엘리의 가족과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는지 잘 아시죠? 그죠? 타락했죠, 쉽게 말하면. 그죠? 손대지 않을 번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죠? 성전, 성소 인근에 성도들과 적절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교도들의 예배에도 참여했던 자입니다. 근데 사무엘 그 상에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그런 행위들이 나왔겠죠. 그 시기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응?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다짐을 하시냐면 내가 제사장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세요. 무너지고 있는 엘리의 가문 대신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제사장 때문에. 왜냐하면 제사장이 무너진다는 거는 성소의 섬김이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고 이 무너짐은 나라의 무너짐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뭐까지 뺏기죠. 응? 언약궤까지 뺏기고 오죠. 자,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죠. 이게 주술이에요. 영이 역사하지 않는 언약궤는요, 그냥 괴짝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언약궤는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뺏거나 뺏을 수 있을까요? 블레셋이 힘이 강해서 뺏어갔을까요? 하나님을요?
그러려면 언약궤도 안 돌려줬겠죠. 그죠? 언약궤 감당을 못했죠. 블레셋이. 예,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위로로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기도를 얻으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냐라고 질문하면요, 거의 10중 8구는요 한나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화려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장황하게, 그죠? 근데 한나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전존재적으로 했다라고 나와요. 예, 자기 존재를 다한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의 전존재를 들여서 제사장의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소리낸 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의 태가 닫힌 상태에서. 어머님 세대의, 그죠? 자녀를 위한 회복의 기도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안에 한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기도에 사무엘이 자라듯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는, 제사장의 무너짐이 언약궤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결과가 왔다면,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지면 빠르게 회복이 될까요, 이 나라가? 제사장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왕과 같은 제사장의 회복이 이 나라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 기도가 어디 있었다?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저희가 이러한 기도와의 예배를 시작하고 있을 때 한 유대인 가이드가 왔어요. 한 유대인 가이드가 왔는데 어떤 가정을 데리고 왔어요. 이 가정을 가이드하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소리를 이 남자 유대인 젊은이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들어와서 이 영의 흐름을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그래서 함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함께하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예수님을 아냐, 믿었냐? 그건 아닌데 예배를 알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가이드를 멈추고 이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의 나눔은 뭐였냐면, 정부가 시작한 엘리의 가문이 무너진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장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달래. 이 가족들과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축복을 해줬어요. 찬양을 부르며. 거의 이 가족이, 이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의 오열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크게 이들을 안아주셨는지. 그러고 나서 반대로 너희도 그럼 우리를 축복해 주라. 우리 이방과 유대인이 성소가 있었던 위치에서 축복을 나누고 싶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젊은이가 레위였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야. 그러더니 이 모자 벗고 이 네임택 풀고 키파 쓰고 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론의 블레싱을 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 조상 대대로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소개를 하고 그 제사장들이 하는 손모양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름자를 만들어서 목사님 잘하시네요. 그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주님이 엘리 가문을 살릴 계획이 있으시구나. 당신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단순한 예화로만 사용했거든요. 잘못된 가정, 사무엘은 좋은 사람, 이렇게만. 근데 이 가문, 무너져 버린
제사장 가문, 엘리로 인해서 소홀해진 자녀의 이 무너짐을 주님이 살릴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프리스트, 그러니까 이 코헨이 온 거죠. 제사장이 와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성소의 위치에 우리가 함께 서서 이방과 유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수꾼의 외침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 이렇게 읽으셨죠. 예레미야서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 퍼포먼스를 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된 이미지, 그 이미지로 제가 물을 갖고 왔어요. 물을 갖고 와서 함께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레위와 제사장을 얻으십니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부으며 열방의 하나님의 예배자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얻으십시오. 하고 선언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뭘 원하시는지,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지. 그러고 나서요, 저희가 식사를 갔어요. 실로에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갔는데 식사하는 곳에서 양이 나왔어요. 예, 앞다리가 나왔어요. 제사장들 뭐 받는 줄 아세요? 번제 끝나면? 예, 양 앞다리 받아요. 확실히 알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언약을 완성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자, 제사장, 그 파수꾼들을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받고 우리가 그러함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언약을 기초한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가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받습니다. 예, 그곳이 풀어진 봉우리가 실로예요. 예, 실로는 너무 중요하겠죠. 예,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회차가 진행되면서 이 봉우리들과 함께 언약을 함께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의 몫이 당연히 안상 가운데, 그죠? 그다음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가정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이 엘리 가문을 되살려 주시듯 사무엘을 일으키시듯 우리와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세워진 나라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언약과 그분의 시즌을 아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채움이 목적이 아니라 영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식 자체는요, 더 훌륭한 책들이 많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실존입니다. 실존, 실제 그런 예배자, 그런 회복, 그런 가문 가정이 세워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나라의 기도를 한 왕을 치우는 데만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순서가 있으세요, 그죠? 한 명의 제사장을 얻으시면 성소가 회복이 되고 언약궤가 되찾아지며 나라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택하셔야 됩니다. 7봉우리를 보실게요. 가장 기준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기준, 이 기준에 이게 북쪽과 남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북쪽과 남쪽에 다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가. 이 산지는요,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은 어떤 도로냐면은 60번 도로예요. 이스라엘에서 60번 도로를 타시면 이스라엘 중앙을 가로질릴 수가 있어요. 산지로만. 근데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족장의 길이라 부르냐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걸었는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유프라에서 나일까지가 아브라함의 경계예요. 약속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어 가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국기 보시면 파란색이 두 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다윗별로 말하는, 사실 다윗의 방패입니다.
다윗별로 말하는 육각의 별이 있죠. 그죠? 이 두 줄기의 파란색은요, 유프라에서 나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에 이 별은 하나님 방패 되시는, 아브라함의 방패 되시고 다윗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를 사실은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국기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언약이에요. 예. 이 언약의 회복이 열방의 회복을 갖고 오는 시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이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 뭐 했던데요? 보통 베델을 가시면 다들 돌 하나씩 찾으세요. 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죠? 언제 해보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돌을 어디에 비고 자죠? 응? 머리에 비고 자죠. 그죠? 머리에 비고 잔 그 돌이 단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머리 대신은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꿈은 머리 대신은 주님이 주셨던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선언이 됐던 도시예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도시가 실로예요. 실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 위치, 첫 번째 단이 있었던 그 위치가 어디다? 네, 세겜이에요. 세겜. 자, 이쪽은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이 나와요. 성경에서 남방 혹은 광야 혹은 남쪽, 이스라엘 표현으로는 네게부 그러잖아요. 네게부 그러면 광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게부, 남방, 광야.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더라. 그 표현이 뭐냐면 네게부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요. 남쪽으로 갔더라.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의 시작을 전부 네게부라고 해요. 원래 광야만을 네게부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아래쪽은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부터는 사실은 남쪽, 남방, 네게부에 속한 땅이에요. 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다음 도시로 만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다음 도시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에셀을 심고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브에셰바입니다. 브에셰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산지거든요. 전부 산지고 산지 중에 7봉우리가 있어요. 그죠? 7봉우리가 있는데 이 7봉우리는 전부 뭐가 풀어졌던 거예요? 그죠? 언약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풀어졌던 곳이에요. 주님은 산지에 대한 언약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산지에 대한 언약을 우리 나중에 나누실 거예요. 근데 이 봉우리에 예배가 단이 세워져서 이렇게 향이 올려지는 거죠. 그죠? 향이 올려지는 이 모습은 위에서 보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시잖아요. 그럼 이 모습이 등대와 같아요. 메노라와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산지를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타올라요? 그분의 빛이, 그분의 영이, 그분의 불꽃이, 그 영화로움이 타오르는 그 모습은 마치 주님의 성소 앞에 메노라의 불빛과 같아요. 예. 이 길을 다 어떤 길이다? 이게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을 예배하고, 언약을 노래하고, 언약을 소리내어지는.
근데 각 도시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과 기도와 그분의 시즌이 있어요. 그럼 이번 시즌에 조명됐던 곳은 사실은 여러 곳도 있지만 실로라는 곳을 통해서 주님은 제사장의 회복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주님이 이 빛을 크게 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빛이 나는데 이 빛은 열방을 향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얻으시거나, 그죠? 예배자를 얻으셔서 온 땅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와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죠?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날부터 나눔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이거 풀어지고 있을 때예요. 안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산으로서 빛이 시작될 때, 그죠?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산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엘셰바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단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걸 뭘 의미하냐면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한라서부터 백두에 이르기까지. 근데 지금 한라에서 백두가 지금 다른 퍼포먼스가 많이 오고 가는 거 아세요? 그죠? 물을 막 합치죠. 한라 물하고 백두산 물하고 막 합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퍼포먼스가 아니죠. 사람의 다른 통치로 합쳐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통치가 뭔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와 관계 있는 거냐면 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단이란 곳은 뭐냐면요. 헐몬산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이 시즌에. 예. 헐몬산을 이 시즌에 가시면요. 스키 타세요. 스키. 상상이 안 되세요? 예.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겨울 요 시즌에. 눈이 와야만 이 물이 스며들어서 단에서 물의 근원이 터져요. 그럼 그 터진 물들이 다 갈릴리로 모여요. 갈릴리로 모인 물들이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큰 근원은 뭐냐? 갈릴리 물이에요. 그럼 그 물이 유지되려면 어디에 눈이 와야 돼요? 헐몬에 눈이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그것은 뭐와 같다? 헐몬의 이슬, 그죠? 아론의 수염에 기름, 예루살렘 산지에 유다 산지에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영생이 내리는 위치예요. 그 영생의 아름다움은 형제의 동거함이에요. 예배자의 회복에 주님이 다음 계획이 뭐냐면 형제의 동거함이에요. 형제의 동거함. 형제교회라는 교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교회. 형제교회를 이 계시록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윗의 키를 들고 말씀하세요. 예배의 회복에 형제의 동거함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냐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통치의 키가 하나님의 영의 등장이 있으십니다. 뭘 갖고 와요? 이 회복이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단순한 언약과 시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예요? 나와 함께 역사를 완성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요소는, 그 권위는 이 땅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죠? 어떤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열방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다름을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도 주님의 나라가 되셨죠. 그럼 우리를 다루시는 거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나 같겠죠. 예. 그런데 특별히 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나라 건국 연도가 같아요. 월도 같아요. 예. 1948년도에 건국돼요. 건국될 때,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선포된 말씀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 아모스 9장 11절이 선포됐어요. 총리의 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왜 다시 회복됐는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건국 자체가. 근데 그때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똑같이 동편 끝에서 대한민국이 일어나요. 예. 이 나라를 왜 자꾸 어둠이 공략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한 몫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란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예수님의 통치 회복이고 그게 뭘 뜻하냐면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그 나라는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분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렇다면 그 언약의 회복에 한 몫이 있음이 분명하죠. 그 회복에 하나님은 먼저 뭘 얻으신다? 예배자를 얻으십니다. 사람의 회복, 예배자의 회복, 그 언약을 가진 회복,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파수꾼의 입술이 되기까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묻고 푸는 그 권위가 풀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예배자에 따라 내 권위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 수요일에 이 타이밍에는 이것이 반복되실 거예요. 언약을 계속 깊이 들어가시고 이스라엘과 한국과 열방이 갖고 있는 시즌을 계속 열면서 실제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영이 부어져 그분의 사람으로 계속 완전히 쉬프트 되시는 거죠. 예, 일어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일어남.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예, 이 땅은요, 온 땅은요 지금 만몬으로 협박합니다. 그죠? 자, 욥을 그렇게 협박한 거예요, 사단이. 다 잃어버리도록. 그러나 욥이 무너지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우리가 세상이 다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쓰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얻는 보상이 커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갈망을 주실 거예요. 예, 구루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쏟아냈는지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런 세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를 축복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